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는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이 아는 나, 다른 사람이 아는 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다 볼 수 있나요? 몰라요.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못 보는 것 오늘 얼마나 당장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가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내 등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아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타내 보여져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인격이 좋아, 살아가는 방식이 참 좋아.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지요. 뭘로 아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저건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당신이 꼴보기 싫은 존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첫째로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신대요.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사람들 앞에 좀 튀고 싶었나 보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하는 여러분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5명을 말합니다. 5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진다면 첫째로는 내려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번째가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나무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저분이 박사님이시래요. 그러면요 박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그냥 박사라는 이름 앞에 그냥 꿇었습니다. 박사님 이래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저분 박사님이래요. 이거 박사 흔한 게 박사요. 해보세요. 뭐를? 강의해보세요. 목사님이시라면 설교해보세요. 우리가 들어봐 줄게요. 그래서 딱 듣고 나서 헤이 별로네 뭐 박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 사람은 별로네 박사예요.
여러분 옛날에 자기의 직분이라든가 위치인가 획득된, 여러분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내가 박사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주어진 권위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별론에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론의 박사예요. 괜찮네,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괜찮네 박사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권위 갖고 횡포 부리지 마세요. 웃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웃기네 그럽니다. 웃기네. 평가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들 보세요. 내가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다 그러면 와 하고 열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노래를 했는데 박수도 안 쳐. 그냥 무덤덤해. 그건 되게 못했다는 소리죠.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전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찬양이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고 거룩한 여러분 이 장소로 인정받는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딘가요? 여리고는요 세속적이고 타락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는 길을 제일 먼저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에서 8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그 성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800m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800m짜리 산이 있으면요 남자들이 800고지라고 하는데 800고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800m 고지인데 높은 산이죠.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해발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400m가 마이너스로 낮아진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택에서 수원까지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수원까지 거리인데 이 수직적으로 얼마의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1.2km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계속적으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광야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뭐가 많은가 하면 암석들이 많고 동굴들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온갖 강도떼들이 여러분 그 굴 속에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덥석 잡아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중요한 거는 이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딱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가나요? 싸우며 나아갑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시험과 싸워야 되고,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의 욕망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 그것이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이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모래 위에 터를 집은 자,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거냐, 홀라당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듣고도 무관심하고 방치해둬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게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뭐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저 말씀은 괜찮다. 저 말씀, 나 까네. 뭘 까기는요? 왜 까요? 들으면 시험 들어서, 여러분 1년 6개월 시험 들어서 입이 튀어나와 있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까겠습니까? 그것도 깔 사람을 까야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까면 안 돼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안 들어가. 여러분, 내가 딱 때릴 수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고칠게요. 나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는 거지요. 딱 까면은 여러분 입이 당장 튀어나오는 사람한테 까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 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게 나하고 부딪히면은 그 말씀에서 나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들으셔야죠. 목사님, 나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평택은 그래도 평생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평택 아닙니까? 그래도 평택에 사는 사람답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뭐를요? 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첫째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럼 그래요, 갈게요.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저 세겜이라고 하는 저 밑에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 왔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왔으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거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뭐 하겠어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근입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나? 나를 믿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짐승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냥 푹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양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가니까요. 퍽퍽 쓰러져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의 이집트죠. 나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갔다 올게요. 여기 비 올 때까지, 여기가 좀 살기 좋을 때까지 잠깐 갔다 올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올게요 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어요. 기근이 심하다니까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래요. 내려가면서 생각한, 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그 생각을 하는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늙었고 당신은 이쁘니까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까지 올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거리 동안에 거기 그때는 남자들이 없었나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을 잡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는 여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 해봐. 오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례죠. 그때는 사례가 자기 남편 보고 오빠, 그렇지, 잊어버리지 마. 여보라 그러면 큰일 나 죽어. 알았지? 여러분 요즘 그런 남자가 그랬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몽댕이를 뽀사뽀리해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니까 이 사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여인들은 좀 완전히 까맣지는 않지만 좀 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여인 이쁘게 생겼거든요. 얼굴 색깔도 이쁘거든요.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관심이 확 쏠린 거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딱 쏠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한 족장에 해서 내려왔는데요, 그 족장의 동생이래요. 그래, 데리고 와,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니까 꼼짝할 수 없이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게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니까는 여러분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 부인도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단독으로 그냥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여러분 그의 가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 죽고 싶어 지금? 왜 남의 부인을 네가 데려가서 네 사람 만들? 너 부인이 한두 명이야? 왜 남의 부인을 데려가서 네 사람 만들려고 그래?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보고 동생이라 그랬어요. 동생. 그래서 나는 구제해준다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참 저참. 아니야,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절대로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 이리 와. 아브라함 이리 와. 데려가. 너 네 마누라 맞아? 맞아요. 근데 왜 그랬어? 혹시 나 죽일까 봐요. 내가 지금 너 죽이고 싶어 지금.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데려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남자로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시집을 보내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태까지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현실인 겁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내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보는 관점에 의해서 지 맘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 사태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흉년이 들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삭 때에도 두 번째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도 야, 안 되겠다. 너무 기근이 심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물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싫다, 안 돼, 내려가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 줄 거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 순종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씨를 심어도 본전치기도 안 돼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삭은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100배를 맺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누구 간증을 하면 거기다가는 아멘을 막 세게 하되, 아니요, 남이 간증할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어떤 면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아멘 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비가 없으니까는 뭐가 없어요? 지하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여러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졌던 이삭은 하나님이 거부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거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잡고 붙잡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여러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 결과로는 강도를 만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강도를 만나는 큰 환난을 당하지 말고 이삭과 같이 여러분 순종하고 올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30절 후반에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갔는데 암석도 많고 굴도 많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요. 50명, 100명 이렇게 한꺼번에 갑니다. 왜냐하면 도둑대들 나타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가는데 혼자 가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들이 잡아가지고, 강도들 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겁도 없이. 그러니 강도들한테 딱 잡혀서, 여러분 그 당시 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옷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유를 다 뺏었죠. 그리고 때려서 겁 안 죽게 만들고. 왜? 따라오지 못하겠고 겁 안 죽게 만들고. 여러분 사막에 가 보셨습니까? 사막에 가서 여러분 그냥 그 뜨거운 사막에 누워있으면요, 그냥 누워있으면 1시간 되면 죽습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열 기운에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되어져서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사람이에요. 1시간 내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버려두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훔쳐가는 게 도둑입니다.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강도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첫째로 죽지 않아, 두 번째로 네가 눈이 밝아져,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같이 돼, 네 번째로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였으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환경적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환경적 저주, 육신적인 여러분 사형 선고, 죽기 위해서 병들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이 강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던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돼서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인격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을 훔쳐가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올라가기 위하여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 그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울게 만드는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런 도둑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가 도둑들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언행,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가로막는 강도 같은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두 번째는 강도 같은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는 사람, 그가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은요,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요, 율법을 상징하고 종교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왜 이런 죄를 졌어 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여러분 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법입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종교와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은요, 강도 만나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가서 살려주지를 못할 망정, 네가 혼자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죽게 됐지, 그러게 내가 뭘 해서 같이 다니라고 했잖아 이 사람아. 오히려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죽는데요. 너무 잘 맞으면 빨리 죽는데, 그리고 어느 경우로 보면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만 들었나? 남자는 철들면 죽는데요. 다 말도 안 듣고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빨리 철들게 해서 빨리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서도 팔자려니 하고 같이 가야지. 아닌가 봐. 빨리 철들게 해서 빨리 보내고 싶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것이 아니지. 그럼 왜 갈라지나요?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적인 아내고 율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잘못된 것,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부인이 되어지면 남편은 도망갑니다. 율법적인 남편이 되어져 버리면 부인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파리를 많이 잡으려면 한 마리의 쓸개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낫대요. 한 방울의 꿀이요. 여러분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 뭐 내로남불 해가지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원래 책 제목이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입장 차이거든요. 입장 차이.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샀어요. 제가 지금 제 서재에도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입장 차이인데, 그러니까 내 동료가 상사를 보면 자꾸 생글생글 웃어요. 왜 웃느냐? 그 아이는 끼가 있어서 웃어. 근데 내가 상사를 보면 막 웃고 친절하게 돼. 나는 워낙 착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바늘 끝과 같이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요 태평양처럼 넓게 관용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입장 차이. 여러분 제사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제사장 같은 비판, 비난, 정죄,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 티를, 상대방의 티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들보가 있지 않냐. 기둥용, 석가래용, 감당하지 못하는 단점이 많은 주제에 누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제사장 같은 사람만 있다면, 교회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직장이 제사장 같은 사람만 있다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로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레위인.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은요, 성막 안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것만 해도 벅차.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 무관심. 나만 잘났어. 나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기도 가운데 있고, 늘 예배 가운데 있고, 늘 찬양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늘 왜요? 성막 안에, 늘 성전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맨날 보고 듣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피투성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 나하고 관심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피곤해, 힘들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 피 묻은 사람 내가 어깨에 메고 간다고 쳐봐. 저 피가 내 옷에 다 묻잖아. 안 돼. 불결해. 나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 안 돼. NO!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지? 없잖아. 여러분, 부부의 말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너, 너와 나와의 관계로 살아가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나와 그것, 이용의 대상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나에게 얻는 유익이 뭐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광야에 여러분 버려지지 않고 예루살렘 번화한 사거리에 쓰러져 있다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갑니다. 난리 버거지를 칠 겁니다. 빨리 112 신고해라. 119를 불러라. 누구 타올 있는 사람 빨리 꺼내세요. 이 사람 압박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난리 칠 겁니다. 왜요? 그래야 기자들이 와서 자기를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그 수고를 하면은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는 저 한적한 여러분 외딴 광야에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도와줘봐야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어. 나하고는 무관심, 나하고 상관없는 일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야 돼요. 아니에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성질은 지랄 같아도 상관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사람은 진실해야 돼.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면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같은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자기의 결론이 딱 났습니다. 유익이 없다. 피곤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혀 삶에 실천하지 않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인, 그가 바로 레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내려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강도 같은 사람, 세 번째로는 제사장 같은 사람, 네 번째로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이웃이에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비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혼자 다녔냐, 왜 강도를 만났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긴급한 사람이고 시급한 시간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주자.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고 육신은 병들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하심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을 영적인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겼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는 포도주를 보여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 역할을 합니다. 소독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어주면 아주 치료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 그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말하가 있잖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주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를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치료해 주라고 하면서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데나리온 2. 데나리온은요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을 그 사람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시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드렸고 이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따라서 뭐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갚을게요.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과 더불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 둘까지 주면서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했던,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신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여러분, 그 불신자는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의 시급하잖아요. 너무 세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째려보지는 마세요. 당신의 부모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자녀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사고로 죽으면 당신의 자녀는 지옥 갑니다. 여기 없으십니까? 마음이 없으세요? 그것이 마음이 없으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모르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나만 믿으면 됩니까? 나만 천당 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나쁜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지금은 아니래도 뻔할 뻔자로 강도 만날 텐데 그냥 내팽개칩니까? 시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급성, 긴급성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첫째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드는,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동생 보증서 줬는데요, 동생 놈이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빌딩이 날라갔어. 집을 팔았다니까. 빌딩이 날라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내가 한 대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씩씩거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여 때리면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때리는 일 안 하고 싸우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회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 맞은 사람은 어디서 씩씩거리고 앉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또 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쌩쌩거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만 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득되지 않으면 무관심이고 관심 없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신앙을 귀하게,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이제 5가지 중에서 꼽으라면 다 5번 찍을 거예요. 다 5번 찍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아니, 현주소.
찝는 은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현주소가 5번이어야죠. 내 현주소는 1번이고 내 현주소는 2번이고 내 현주소는 3번이고 내 현주소는 4번인데 여러분 내 현주소가 5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일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늘 36절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 찝기는 잘 찝는구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너도 그런 사람이 네가 되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